오늘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 깨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간식을 제공해 주신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이 있었던 달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 선교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집회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한 달 동안 많은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록파 시인이셨던 박목월 장로님께서는 개안, 눈이 열리는 것이죠. 개안이란 제목의 시에서 말씀하기를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좀 더 눈이 일찍 열리지 못하고 나이가 60이나 되어서야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한탄하는 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나이 60 아니야 70, 80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것을 본다면 나이 60에 눈이 열린 것은 결코 탄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60년 세월은 헛산 세월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눈이 열려가는 세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의 제목을 개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개안이라고 하는 것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꽃도 작은 봉우리에서부터 활짝 열려서 피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과 함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눈도 열려지고 우리들의 삶도 열려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도 성숙하게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작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 무수하게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가인이 그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셔서 등남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가인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또 이 가인이라는 이름이 파생된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얻는다, 건립한다, 세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세우는 사람, 건립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맡겨놓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고 뭔가를 계속 노력해서 세워가는 사람의 이런 모습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소중한 태도이겠습니까? 저는 이 가인이 본래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거절당한 반면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 선상에서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선수들이 출발해서 달려가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낙오했고 어떤 사람은 선두에서 달리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는 달리는데 저 멀리 뒤쳐져서 달리는 게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이 흐른 후가 문제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이 살인자가 된 것은 세월이 흐른 후이기 때문에 세월이 그러한 가인을 만들어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의 생산품과 같고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이 우리를 만든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오히려 사람이 세월을 조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월의 모양새가 달라질 것이고 그 세월의 모양새에 따라서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그의 인생도 그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세월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세월을 사는 주체인 사람이 그 세월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각가의 손에 맡겨진 조각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지나서 가보면 조금 더 모양이 갖추어져 있고 하루가 지나서 가보면 조금 더 모양이 달라져 있고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나 그 조각가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날 그 조각상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씩 그 모양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과 함께 그 조각가의 생각과 손놀림에 따라서 조각상의 모습이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월이라는 조각상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각가는 조각상을 완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조각상이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것은 조각가인 그의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든 조각 작품이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이라면 조각가로서의 그의 인생 또한 형편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이 걸작품이 되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예술품이 된다면 그 예술품으로 인해서 매일같이 생각하며 손을 놀렸던 그 조각가의 인생 또한 아름다운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은 어떻게 조각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갖추어가고 계시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6월 5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6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벌써 오늘까지 닷새가 지나게 되는데 이제 6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내일부터 계산해도 25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은 31일이고 8월도 31일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세월이라고 하는 게 조각되지 않은 채로 그냥 나무 토막 돌덩어인 채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각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조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그 세월을 어떻게 조각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 조각가가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낸다면, 아무렇게나 깎아낸다면 그 많은 시간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와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을 잘 조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루 살기가 어떠하셨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펴셔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러분, 이거는 이름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와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혹은 또 바로잡아 주실 걸 바로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가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리고는 많은 수고를 했고 몹시 피곤하니 잠깐 쉬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죠. 제자들과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쉼도 포기하신 채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값지게 열정적으로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44절까지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앞에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예수님께서는 한 30분, 40분 잠깐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들에게 전력을 투구하셨고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무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44절까지죠. 45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하신 다음에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셨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는지라 저물매
배는 가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이미 그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해가 저물어 가던 때였고, 떡과 생선을 나눠주고 그들이 먹는 동안에 아주 더 어두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이제는 저문 정도가 아니라 한밤중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여러분,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나서 제자 훈련을 하셨고, 조금 쉬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찾아오는 무리들 때문에 휴식하지 못하시고 저물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그리고는 그들에게 먹을 걸 주셨고, 그리고 이미 어두워진 다음에 그들을 해산해서 보내셨고, 그걸로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끝내신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늦은 시간까지 한밤중까지 기도하셨고, 밤 4경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로 다가오셨죠. 그러니까 그때가 3시부터 6시까지니까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들과 함께 육지에 배를 댔을 때는 아침 해가 다 떠오르는 그 다음 날이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53절 말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육지에 대고 내리신 곳이 게네사렛인데, 이때는 아침 6시, 7시, 8시 그쯤 되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가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온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어젯밤 밤새도록 잠시도 쉬지 못했고 내가 애썼으니까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문을 걸어 닫으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는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만나신 일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확인한 이 6장 30절부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루 살기, 하루를 어떻게 치밀하고도 열정적으로 마음을 기울여 정성껏 애쓰시면서 수고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사셨나, 그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다음 날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수십 년을 일컫는 말이지만 따져보면 세월은 하루와 하루, 하루와 하루들의 합입니다. 많은 하루와 하루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그것이 쌓여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이후에 아름다운 조각 작품을 남기고 자기 인생을 잘 조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 오늘 하루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월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이 계속 연결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못 되어서 거절했다는 것은 결국 가인의 세월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이고, 가인의 세월이 거절당한 것은 그 세월을 구성하고 있는 가인의 하루하루가 거절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이 연합되었다는 것은 아벨의 세월이 연합된 것이고, 그 세월을 구성하고 있는 아벨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살고 그 다음날 하루를 또 그렇게 살고 그 다음날 하루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박목월 장로님은 60에 눈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왔을 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하고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결국은 오늘이라 불리는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죄를 다스려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드는 그때까지 죄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작동하면서 우리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선을 행하고 내일 선을 행하고 하루하루를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 그것이 누적되고 쌓일 때 너의 세월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고 그 결과로서 너는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말씀으로 생각했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직역을 하면 그리고 날들의 마지막이 있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죠. 그 마지막은 세월들의 마지막이죠. 세월들의 마지막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매일같이 맞이하는 그 하루들이 쌓여간 끝에 맞이하게 될 마지막 오늘, 그게 마지막이죠. 언젠가는 마지막 오늘이 우리 앞에 오게 될 텐데 그 무수한 하루하루가 지난 끝에 마지막 오늘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이 꽉 찼을 때 그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5월 달에 불러가지 않으시고 6월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달력을 받아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저 달력이 저분에게 마지막 달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도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새 달력을 나눠줄 때 탁상 달력을 받아서 책상 위에다가 놓으면서 이것이 내가 평생에 손에 쥐는 마지막 달력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내년에는 더 좋은 달력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 달력을 구경도 못한 채로 떠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교만한 장담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소원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죄의 소원을 억누르고 선을 행하면서 오늘만큼 성숙하고 오늘만큼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한때는 바울 사도의 신앙과 인생도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철부지 아이와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복음을 전도했고 핍박도 달게 받았고 그 하루하루 동안 전쟁하듯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았더니 그 세월이 무의미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어느새 바울 사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의 세월은 허망하게 지나간 세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데 성공했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박목월 장로님이 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영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바울 사도께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셨을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다른 도시로 타박타박 걸어서 이동하는 하루하루였겠고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하루하루들이 거기 있었을 것이고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하루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하루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고 끌려다니는 하루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하루들이 쭉 연결되어 세월이 되고 보니까 어린아이의 철없던 시절은 다 지나갔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지나간 세월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각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세월이었다고 고백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루하루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365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그 어느 하루에 욥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은 알지도 못하고 그날 아침 눈을 떴을 텐데, 그리고 10명의 자녀들과 많은 재산 속에서 많은 하인들과 함께 그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했을 텐데 그 하루에 사탄이 그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갔고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시작되죠. 그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욥의 온몸에 종기가 돋아서 벅벅 긁어야 되는 신세가 되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을 퍼붓고 그 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이 살기 좋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이도 많습니다만은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죄악된 삶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시고 인터넷 뉴스창을 검색해보면 그 하루 동안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쌓여가고 있는지 그 속에 우리 인생도 노출되고, 오늘이라는 하루가 내게 어떤 날일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아닙니까?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 하루 동안 사고를 만나고 하루 동안 몸이 아프고 하루 동안 슬픈 일이 생기고 그런 날들도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 욥이라고 하는 그 하루가 어떤 하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조각가에 쓸려진, 손에 들려진 나무 토막이나 돌멩이가 모양이 제각기 다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네모난 모습도, 어떤 때는 막 울퉁불퉁한 거,
그러나 다양한 것을 가져다 놓고 조각가는 그 마음속에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지금은 나무 토막 네모나게 생겼지만 그 속에 예쁜 사람의 모습을 만들 것이다. 시간은, 오늘은 우리에게 괴물 같은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과 망치와 끈을 가지고 그것들을 깎아 나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똑같이 24시간인 것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하루하루들과 출애굽한 이후에 자유를 만끽하는 하루하루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하루 동안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루는 기쁨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계시면서도 죄악에 갇혀 있는 하루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루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이겨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워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늘 하루 이까짓 거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광주리를 들고 나가서 그날의 만나를 거두어 오기 때문에 그날 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 다음날 또 만나를 거두어 왔기 때문에 그 다음날 하루를 사는 것이고, 그것이 쭉 연결된 끝에 40년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은 계속해서 걸어야 되고 계속해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힘든 하루하루긴 했지만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는 은혜로 인하여 그 날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는데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의 영혼의 광주리에 그날 내려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더라도 발걸음을 끊임없이 옮겨 놓으면서 그 하루와 하루를 잘 살아서 마지막에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성숙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어떤 존재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월을 깎아나가는, 세월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는 오직 성령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생길을 잘 걸어 나가시고 이 6월 한 달을 삶으로 202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세월의 산물인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체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세월이 만들어지고 그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신 하루하루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24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는 시간은 빛나고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하루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루 살기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에서 확인해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도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달 후에 우리의 존재가 더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제대로 삶으로 세월을 잘 조각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